제가 어떤 꼬꼬마를 키우던 때예요. 그 꼬꼬마가 아직 4살이었을 때니까 아마 안산에 살던 때니까 아마 그 꼬꼬마가 4살 정도 됐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때 저희가 살던 집과 교회가 도보로 5분도 채 안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교회 뒷문 열고 담 넘어가면 바로 집이 보일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 꼬꼬마는 우리 집을 세모집이라고 불렀던 이 세모난 그런 집이 있었는데, 하루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짐을 좀 가져와야 될 일이 있어서 큰 봉투에 가득 담아서 힘들게 들고 집에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꼬꼬마가 저를 가여이 여기시고 아빠 혼자 들면 무거우니까 같이 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꼭 한쪽을 들고 내가 한쪽을 들면, 제가 한쪽 들고 아빠가 한쪽 들면 가벼워요라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열심히 하면서, 4살짜리니까 당연히 뭐 이해하기도 힘든 말로 열심히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알았다라고 하고 한쪽을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4살짜리 키가 아무리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한 요만했죠. 요만했는데 요만한 애한테 한쪽 이 손잡이를 주니까 둘이 들었으니까 가벼워졌겠죠? 전혀 아니죠. 그 꼬꼬마가 든 손잡이는 널널하고 제가 든 손잡이 쪽에만 모든 무게가 쏠려 있는. 그러면서 이 꼬꼬마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유치원 친구들한테 하는 그 말투로, 거봐 이렇게 같이 드니까 훨씬 가볍지라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가볍지. 나는 한쪽 이 손잡이로만 들어야 되니까 손도 더 아프고 더 무겁게 느껴지는. 애가 든 거예요? 제가 든 거예요? 네, 제가 든 거죠. 제가 든 거예요. 이런 거 사실 식상해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식상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거 너무 많이 듣잖아요.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뭐 성경 피기만 하면 그 말씀 계속 하시니까, 그죠? 식상해요. 좀 다른 얘기 좀 하시면 안 되나?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걸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의지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라고 표현하셨다면 이걸로 이상한 말씀 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엄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66권 펴봐요. 그 66권 전체에 어디를 펴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저 그거 어디든 가지고 이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는 연약하니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이상하게 우리는요, 나에게 뭔가를 맡기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나를 둘러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몇 달란트더라? 아니 하나님, 이제 반문해야죠. 아니 하나님, 저한테 겨우 1달란트 맡기시고서는 이런 큰 일을 주신다고요? 이 정도 달란트로는 이건 못해요.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에게 맡기시면 내 근육을 보고 내 힘을 보고 내 지혜를 보고 내 지식을 보고 내 학력을 보는 걸까요? 도대체 왜? 오늘 본문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아주 대명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힘 얼마나 세? 물어보셨나요? 너 돈 얼마나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셨나요? 너 직업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셨나요? 이런 거 전혀 묻지 않으세요. 전혀 묻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 뭐 물어보시죠? 뭘 물어보세요? 너는 내 부름에 순종할 수 있겠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는데 한 장이 지난 4장에서도 여전히 모세는 주저하는 모습이에요. 모세의 주장은 이거죠. 1절 말씀 볼까요? 1절에 노란 것만 시작. 그러나 나를 거기 써 있어요?
저 멀리 치워요 빨리. 거기 있으면 또 손 잡을 거잖아. 애비 허이. 그렇지, 잘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 여호와를 만났다는 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핑계 대는 거죠. 10절 말씀은요. 10절 노란 것만 시작. 어디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왜 오 주여였을까요? 아이고 주님, 이거예요. 13절도 봐요. 13절 시작.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유 저 아니에요. 모세가 왜 이렇게 됐어요? 모세 우리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이 80세까지를 쭉 봤잖아요. 모세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중에 이런 모습 보여준 때가 지금 말고 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언제요? 그때 일단 도망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때도 도망갔고 지금도 도망갔어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왕자로 살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사람을 죽였던 이유도 그거지만, 근데 왜 도망갔어요? 내 힘으로 했더니 내 힘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거듭되는 실패에 계속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패배감의 자격지심 속에서 자기 보호 본능이 이게 마구마구 자라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 안에 숨겨놓는 거예요. 꽁꽁 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겸손일까요? 겸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만 자고 일어나서 뭐예요? 겸손이에요? 결코 겸손이 아니죠. 패배감에, 좌절에, 자격지심에 깊이 파묻혀 있는 모세였어요. 도저히 끄집어낼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박혀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시면서 끄집어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설득의 주제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사명 받은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필요한 것들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필요한 것과 엄청나게 큰 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요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야, 나.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나타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 놀라운 원리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이 달라집니다. 능력이 달라져요. 2절 말씀 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 네, 뭐가 있다고요? 지팡이. 자, 내가 너에게 명령을 줬으니 이제 너에게 최고의 무기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스파이 영화 본 적 있죠? 스파이 영화 보면 보통 그 주인공이 스파이잖아요. 그리고 어딘가에 침투해야 될 때 이제 과학 연구소 같은 데를 이제 딱 보내죠. 그리고 그 연구소장과 함께 주인공이 걸어 다니면서 신기한 무기들을 하나씩 다 확인을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를 골라서 이제 그 적진으로 출발을 합니다. 임무지로 출발을 해요. 그런 모습하고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큰 임무를 주셨으면 이제 모세를 데려다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무기들을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자, 이거 가져갈래 라고 말씀을 하셔야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줄게가 아니라 너에게 뭐가 있니? 뭐가 있다고요? 지팡이.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거 좀 보자. 지팡이니이다. 지팡이가 뭐예요? 이런저런 소용은 있지만 결국엔 말은
나뭇가지 아니에요? 마른 나뭇가지, 말라버린 나뭇가지, 더 이상 자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나뭇가지, 우리가 짚고 다니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쓸모도 없는 나뭇가지. 불쏘시개로 쓸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그런 거 외에는 더 도저히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뭐 열매를 기대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게 바로 나뭇가지죠. 그게 지팡이에요. 모세는 아니지만 아론도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아론도. 하루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나요. 모세, 아론, 너희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아니,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라고 하면서 고라 자손들과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항을 해요. 그래서 그날,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12지파의 대표들, 너희들 나와서 너희의 지팡이 하나씩 내려놔. 그리고 나도 내려놓을게. 그래서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내려놔요. 자기의 지팡이는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룻밤이 지납니다. 다음 날 보니까 한 지팡이에 싹이 나서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였을까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들고 다녔던 법궤,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면 3절 말씀 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광야에 뱀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뱀은 이 냉혈 동물이기 때문에 뜨거운 곳, 더운 곳, 더운 곳 정말 좋아합니다. 광야에도 뱀이 많아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성경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평소에 뱀을 여럿 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뱀을 보고 모세가 뭐 했다고요? 마지막에 뱀 앞에서 피했다. 그만큼 뱀이 어떤 뱀이었다? 무서운 뱀이었다. 웬만한 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면 4절 모세가 그 뱀을 잡았더니 뱀이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의 손에 있는 건 지팡이였어요. 마른 나뭇가지. 더 이상 이 나무에게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나뭇가지, 완전히 말라버린 나뭇가지. 그런데 그 나뭇가지도, 나무 막대기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놀랍게 변합니다. 20절 말씀 봅시다.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뭔가 달라진 거 보이셨나요? 원래 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지금 누구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 소유권이 이전된 게 보이시죠? 소유권.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지금 이 지팡이는요, 떨기나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모세가 짚고 있던 그 지팡이는요, 오늘 나 하나님 만나기로 했으니까 여러 지팡이 중에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 만나는 건데 이 정도 지팡이는 짚고 가야지 라고 해서 특별하게 꺼낸 지팡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만나는데 예쁘게 좀 가다듬고 다듬고 좀 왁스칠도 좀 하고 그러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지팡이 아니에요. 이 지팡이는요, 원래 자기가 늘 사용하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일상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니까 그 평범한 지팡이가 모세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뭐 없는 거 만들어 와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뭔가를 해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있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그거, 그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녁 시간 다 될 때까지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해도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배가 고파졌어요. 저녁 먹을 시간이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의 대답은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도시락이 있었어요. 무슨 도시락이에요? 네 글자로 하면? 고마워요. 오병이요. 네. 어린 아이가 일상생활에 자기가 늘 가지고 다니던 그 도시락이에요. 그 도시락이 그 아이의 손에 있을 때에는 자기 혼자만의 양식인데 이게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이 양식의 주인이 달라지고 대상이 달라지고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 도시락이 몇 명을 먹어요? 남자만 해도 5천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대단한 양이 됩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일상을 드렸고요. 그 일상이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상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일상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나타나면 이루어지는 놀라운 원리.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부끄럽지만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동역자를 인정합시다.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나 지식이나 힘이나 기술이나 모든 것이 다 제한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요. 내가 다 뛰어나다고 쳐요. 내가 이것저것 다 잘한다고 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여기에 있을 수 있는 나는 지금 나 하나뿐이에요. 내가 혼자서 찬양하면서 반주하면서 넘기면서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나는 이 시간에 한 명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못 믿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번에 또 뭐라고 핑계대면서 못한다고 했다고요? 우리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다시 봐요.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핑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읽어봤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아론이 하는 말이 많아요? 모세가 하는 말이 많아요? 모세가 더 많이 하죠.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면 사실 큰 리스크기는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고쳐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할 말은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는 중요한 거는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번에 쭉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굴 붙여주시는 장면이에요? 모세에게 아론. 우리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능력이라고 하는 변화도 일어나지만 때로는요, 종종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 약점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거,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의 약점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나를 사용하시는 통로가 돼요. 나는 못해. 이거는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는 못해.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셔. 그래서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기러기들이 먼 길을 이동할 때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되게 예쁘게 날아가죠. 거대한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요.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먼저 날아가면서 공기 저항을 다 받아주면 그 뒤에 따르는 기러기들은 조금이라도 덜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첫 번째 기러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쳐버리면 이제 맨 뒤로 갑니다. 공기 저항이 가장 적은 곳으로. 그리고 다음 기러기가 맨 앞에서 공기 저항을 다 맞아주면서 대형을 이끌고 가요. 그러면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편하게 날아가기만 하면 될까요?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앞에서 공기를 뚫어주니까 뒤에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날아가면 돼요? 아니, 언젠간 자기 차례도 와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끼룩끼룩거립니다. 계속 끼룩끼룩거리면서 힘내, 화이팅, 힘내라, 끼룩끼룩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러기를 응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못 가요. 혼자서는 못 갑니다. 혼자서는 지치기 때문에 더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가면서 함께 날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다 못해요. 특히 우리처럼 아직 목회자가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작은 교회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멋지게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수행하는 게 중요해요. 사명을 수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룩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선순위가 옳은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세요? 내가 내 안에 분명히 보이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인데 이 사명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일까요? 네. 보이지 않는 죄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죄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죄라면, 내가 이미 뻔히 보고 있는 나의 죄라면 그 죄를 먼저 해결하고 가야죠. 우리 24절 말씀 봅시다. 24절. 자,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대요. 아니, 앞에서 분명히 모세한테 가라고 하셨잖아요. 가서 죽어라 했어요? 맞아요? 가서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와라 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가라고 하시고서 가는 도중에 죽이겠다? 이건 무슨... 아들의 할례 문제였죠. 아들의 할례 문제.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야 하지만 그거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할례를 안 한 그 행동 자체를 문제시하는 게 아니라 성결의 문제입니다. 정결의 문제예요. 거룩의 문제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모르는 척 행하지 않은 거죠. 누가 대신해요? 십보라. 그 안에 십보라가 하죠. 그 말은 히브리 민족으로 그 교육을 받았던 그 모세가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모세는 사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있죠. 부잣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어요. 근데 쓰이는 그릇은 뭘까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누군가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타먹고 설거지를 안 해놨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그냥 도자기인데, 그냥 질그릇인데 깨끗해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을 쓰시겠습니까? 아무리 더러워도 나는 금이에요. 깨끗한 컵이죠. 깨끗한 그릇. 여러분 메디컬 드라마나 영화 종종 보시죠? 메디컬 보시죠? 그런 그 메디컬 드라마 보면 보통 이 수술실 들어가는 의사들 그 수술팀을 서전이라 부르잖아요. 그 서전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손 씻는 거. 손을 씻을 때도 수도꼭지를 손으로 돌리지 않아요. 발로 해요. 발로. 툭. 그럼 물이 나와요. 이걸로 씻어요. 그리고 말리고 장갑을 끼죠. 그리고 장갑 끼고 어떻게 들어가요? 꼭 이러고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만지고 깨끗한 손 그대로, 그 어떤 병균도 내 손에 묻힐 수 없다라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치유하기 위해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깨끗함. 모세에게 있어서 깨끗함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을 치유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수술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뻔히 눈에 보이는 죄를 안 보이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지.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뻔한 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털고 가야죠. 정리합시다. 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쓰임받았던 그 이유를 볼 수 있는 장이에요.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가 똑똑해서, 모세가 힘이 세서, 너무 영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을까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난한 양치기 노인일 뿐이었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마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그 모세의 그 마른 나뭇가지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죠. 입이 둔하지만 그 약점을 아론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해결해 주시죠. 정결의 문제로 죽을 뻔하지만 일보다 정결이 우선임을 깨닫고 다 털어내게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의지할 것은요, 자기의 스펙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거 너무 작다라고 불평하던 모습이 있다면 그 불평 이제 그만 멈추고요. 내게 있는 직업이나 재능이나 아주 작은 나의 섬김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내 약점은 숨기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완해 줄 동역자를 붙여주심을 믿고 겸손히 도움을 요청합시다.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소홀히 한 내 모습이 있다면 우리 먼저 회개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가겠습니다. 고백으로 삶을 살아내는